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미가엘 가사 야 찬송하며 주께 가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비울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이 셀렉트 씨 한번 딱딱 건드려봐요.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게. 미가엘 셀렉트 씨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오늘도 나 위에 비울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빌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을 흘려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을 흘려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로 12절까지.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시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인생이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라이프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이란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은 마지막 언제 나타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요, 그 영광을 우리가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진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어쩌면 우리도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과연 똑같은 삶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위해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순교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지만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는 삶은 어차피 이 순교적 삶, 이 순교의 삶을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삶 자체를 쉽게 해서 죽으려고.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죽으려고 살았을까? 이것은 그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그냥 무조건 죽으려고, 아니에요. 바울은 죽은 것, 살고 죽는 것에 그 문제가 아니라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내 땅에서 사는 삶은 육의 삶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바라볼 때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마치려면은, 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국을 가슴에 담으면, 물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죽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땅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살고자 하느냐? 이 살고자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자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이 바울은 자기의 중심을 맞춰 나간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내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살고자 죽고자 한다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담도암이라고. 손도 못 쓰고. 충격이었어요. 이제 어쩌면은 이제 목회도 어느 정도 부흥시키고 정말 이제 목회도 재미있게 하고 한참 이제 이럴 때 갑자기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부름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딱 있으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천국문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 천국 들어갈래요. 나 천국문 들어갈래요. 나 이제 천국에 들어갈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있다, 너는 아직 안 됐다 그랬는데 본인이 우겼어요. 우겼어.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 삶이 비록 인간이 보기에는 슬픈 삶이고 안타까운 삶이지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줬다는 것은 바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가 생각에는 젊으니까 좀 더 살아야 되겠죠. 좀 더 할 일이 많으니까 좀 더 해야겠지만 하나님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분이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천국에 살고 있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바울은 누구를 닮아갔죠? 항상 예수님을 닮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씀을 분명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은 거예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죽은 자도 영원히 살고 산 자도 영원히 살고,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철저하게 말씀을 믿었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기에 삶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때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모님은 분명하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스데반 집사에게 서서 영접했던 것처럼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된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슬픔은 슬프죠. 이번에도 수년 전에 그 사모님을 잃으신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정말 한 1년 동안은요, 그래서 목회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목회를. 왜냐면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사모님이 계시면, 그래서 최소한 그 목사님이 1년 동안은 참 목회하는데 많이 힘들 겁니다. 왜? 사모님의 땀이 묻은 곳이, 사모님의 그 손때가 묻은 곳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겠구나. 그 순간 제가 갑자기 우리 사모님이 먼저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우리는 오래 살고 싶죠. 우리는 건강하고 싶죠. 우리는 이렇게 되고 싶죠.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죽는 순간이 힘들고 괴로운 거지 딱 죽은 후에는 정말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가니까 정말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어떤 돈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목회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고, 지나고 나면 야곱이 내 인생을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인생은 지나고 나면요 그냥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사는 것은 딱 땅에서 사는 것이 딱 끝나는 것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인 그 중심을 살지 않고 오직 천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 바울은 오늘 본문의 17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영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잠깐은 야, 배 너무 맛있다 그러지만 그 맛있는 거 계속 먹여봐요. 차라리 죽이면 죽여지 않고 더 못 먹어 이러죠. 인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좋은 차를 우리가 타요. 좋은 집을 살아요. 근데 너는 좋은 집이 있으니까 넌 평생 나오지 말고 좋은 집에서만 살아 그러면은 답답해서 못 살 거예요. 그렇죠? 좋은 차 샀어? 그래 너는 차만 타고 다녀. 좋은 차 샀으니까. 그러면 그것 또한 고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승천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이미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본인이 스스로 보여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마귀가 끝났다 그랬지만 좀 진화된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내가 졌다라고 말하죠.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바로 부활하여 승천하시서 하나님 나라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업신여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판단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다 심판대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똑같이 주님 가신 길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철저하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갔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땅의 것의 즐거움,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enjoy라고 그러죠. enjoy.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joy예요. joyful이라고 하죠. joy.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다는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세상에서 주어진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죠. 예수님은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 곧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만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평안이죠. 땅에서 주어지는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환경으로 주어지는 그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삶에 두려움이 없고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도 또 젊은이들에게도 또 장년들 또 노년들 우리는 아이고 저 젊었으면 좋겠대, 나는 청년이었으면 좋겠대, 나는 노년이었으면 좋겠대. 여러분들 삶은 다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그럼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먼저 말씀 붙잡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쫓아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렵습니다. 정말 아버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운데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의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 붙들고 또한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스스로 보이셨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지며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죽고 다시금 살아난 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 것을 믿고 우리도 그리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간구한 기도의 소리 가운데 오늘 응답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이제는 어쩌면 무감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분명한 확신입니다. 땅의 것에 우리가 너무 중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중심을 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코로나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물러서게 돼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욱더 예배자로 세워지고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위해서 이번 주도 변함없이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해이하지 않고 믿음을 다시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삶 속에 오직 주를 위한 삶,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아버지 내게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이 땅의 것이 끝인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자로 드려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다시금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워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한 것에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면은 이젠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거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무엇보다도 하나님 택한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로 이 민족을 통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금 우리 민족이 이 복음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기초가 무너져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정말 지금도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짧게 기도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 복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세워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동성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한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오직 믿음을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어게인 1910년처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게인 2020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극복하고 다시금 예배의 성공의 삶이 살뿐만 아니라 복음의 아버지의 나팔을 불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서도 부족한 중에서도 나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아버지 믿음을 감당하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세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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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옵소서. 여호와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중에서 부족한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오 주여 주여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감당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믿음 세워주시옵시고 여호와여 세우시고 여호와여 함께하시고 여호와여 역사하시고 여호와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세워나갈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부족한 것이 우리 연약함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발견 하나님을 설수록 아버지여 도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오 주님 바라고 믿음을 선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삶에 두려움이 있고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정말 지혜로웠던 것은 말씀으로 말씀하신 예수님, 또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과 예수님이 죽었지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본인이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본인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때입니다. 다시금 어게인 2020 우리가 새롭게 다시금 시작할 때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이 복음 전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무리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복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를 위해서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아시죠?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모든 것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여 이 나라의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겸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드려짐에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마무리 기도합시다가 성도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시기